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 우리 더 크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소요리 문답 1문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 존재의 목적이, 내 삶의 이유가 여러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값진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부르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이에요, 무슨 일을 감당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니 결국 우리의 삶은 빗나간 인생이요, 결국 빗나간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된 삶이요, 죄된 삶은 결국 사망과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을 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명확하게 다시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빛난 삶,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아멘과 동시에 삶의 아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마음은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된 그 삶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린 삶인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입술에 불만과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쓴 책을 소개받아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박애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는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이었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무당이 돼서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정말 삶이 피폐하고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평안함이 없고, 이 귀신을 섬긴다는 것이, 귀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저가 실감하면서, 그렇다고 귀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고, 또 귀신을 떠나가면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정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니, 예수님 믿으면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정말 참된 구원, 평안을 얻게 되어지므로 그가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특별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짓거리하는, 점치는 일들을 하는 이 무당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6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무당들이요, 신경질을 그렇게 잘 낸대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신경질을 잘 내요. 짜증을 잘 내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뜨끔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아요? 혹시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아니요, 귀신 들리지 않아도 우리의 이 사단에 의하여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꼭 귀신의 속성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타락한 본성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면 인간의 그 본심을 쫓아, 속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요, 늘 그래서 짜증과 분노와 실증과 신경질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 어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겠어요? 거기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무당들은 늘 신경질을 부린다는, 분노를 잘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일으키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금방 바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 거짓이 탄로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금방 다른 핑계 대고 다른 이야기로 말꼬리를 돌리고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그래서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게 빼앗아 오는 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 귀신의 속성은 뭐냐면 거짓말하고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 무당을 쫓아가는 인생, 결국 거짓골이 되어집니다. 무당도요, 잘 사는 무당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잘 산다는 표현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물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도 무당들은 늘 결핍 가운데, 늘 불안한 가운데, 늘 뭔가 모자라고. 귀신 들린 이 무당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질투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 무당이 뭐 좋은 물건 하나 샀다, 좋은 차 샀다. 그러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사람 오면 이 푸닥거리 시키고 그래서 돈을 얻어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주일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에 의하여 그러한 삶에 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어두워진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입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변화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내뱉은 말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거짓을 말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여러분, 그러한 말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꼬이고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뿐이지 하나님이 어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 내던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외친 말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말을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로 알고 감사하는 언어, 참으로 찬송하며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입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 어떠한 것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술에 넣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특별히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성도에게 절대 마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추한 말, 부끄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세 가지, 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사실은 음란함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음란함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단어, 연관되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다 육체에 매여 있어 살아가는 삶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끄러운 말, 특별히 어리석고 희롱의 말, 경박하고 무례한 그러한 말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그런 입술로 말미암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주님의 진리의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믿음과 소망의 언어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너희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죠.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그래서 정말 막막함이,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찬송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마음은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봐도 누구를 만나도 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은요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척박함, 환경의 어려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죠. 형통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때 당시에 가장 부강한 나라, 최고의 그런 나라라고 말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질 만큼 대단한,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감히 말하는데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총리가 되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 왕이 자기의 자리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라고 말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셉. 그런데요, 그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엄마를 잃습니다.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엄마가 그만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나잖아요. 그 엄마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이 베냐민과 그 형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의 헛헛함이 어떨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만큼 그렇게 큰 부재는 없는 것이에요. 이 요셉이 그런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아니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보다 늘 더 좋은 것으로 그 어머니 없는 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세요, 야곱은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부재,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라났어요. 아버지가 사랑해 준다고 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데요, 아버지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따돌리고 미워하고 구박하고 상대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 그것도 짐승과 같은 자리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형제들에 의하여 갖게 되어졌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겠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나름 성실하게 충성되이 또 지혜가 있으니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엄마를 잃은 것,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 당하는 삶, 노예로 끌려간 삶,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삶을 가만히 보면 그가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은 왜 이 꼴인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들 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원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삶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가 감사하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늘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신경질, 분노와 짜증으로 그 얼굴이 어두워지고 인상을 팍팍 쓰는데 누가 기뻐서 일을 맡기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늘 입술에는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데 누가 그 일을 그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늘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나도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결국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에 이룰 수 있겠어요? 요셉은 달랐을 것이에요. 그가 억울하고 그가 불평을 쏟아낼 만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미 내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꿈으로 그의 계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십자가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던, 뭉뚱그려 바라보기만 했던 그러한 믿음의 시대에 살아갔던 이 요셉은 그가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지경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떻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금 체험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무디고 정말 타락한 본성을 지녔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했을지라도 날마다 다시금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당연한 듯 그렇게 여겨지는, 무뎌지고 딱딱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여러분, 누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그런 희롱의 말이 감히 가까이나 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된 자녀의 삶을 감사하는 말을, 감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그것으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짐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죄악과 사망과 귀신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는 말로 변화되기를 구하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늘 짜증을 말하고 분노를 바라며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질투를 하고 음란한 말로 우리 입술에 채워졌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이에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바라보며 요셉처럼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며 우리의 입술이 누추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